그리고 성막도 보면은 이런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못에서 씻김 받지 않으면 성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못 들어가고, 성소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잖아요. 잠깐만. 예. 그렇게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100규빗, 여기 50규빗. 보면 1대2의 이 구조로 성막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성전인데 이거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하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실로에 이 성막이 있게 되는데, 실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실로, 엘리 제사장이 떠오르시죠. 엘리 제사장. 성막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장막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었죠? 언약궤 분실 사건이 있다고. 분실이라고 해야 되나? 언약을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죠. 언약궤가 성막을 떠납니다. 그래서 장막화되어 버린 성막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돌아와요? 다윗 때에 이 언약궤가 돌아와요. 사무엘하 4장에서 6장 사이에 이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거 기억나시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마 블레셋 나라의 아마 수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었던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이 있죠.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를 놔뒀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전리품으로서 다곤 신한테 바친 거예요.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전리품을 갖다가 다곤 신전에다 놔뒀더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전의 신상이 목에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러면은 우리 신이 진 건데 싶어가지고 빨리 이거를 빼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에글론으로 갔다가 나중에 에그론으로 갔다가 계속 이거를 보내는 데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수만 명이 죽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그 다곤신을 섬기는 어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꾸중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애굽 얘기를 못 들었느냐? 애굽 사람들,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너희들은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이거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면은 금으로 만든 독종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고 쥐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서 5개씩 만들어서 같이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는 곳곳마다 이게 계속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보내버리죠. 이게 순결한 그 암소로 끌게 해서 이제 보내버립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 기럇 여아림으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일단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돼요. 언약궤가. 그러다 나중에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 실로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예,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죠.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 뭐 그건 다들 아실 테니까 우사가 왜 죽어야 돼요? 우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니 소가 이렇게 언약궤 싣고 오다가 수레 싣고 오다가 돌에 채였는지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받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우사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먼저는 기억하실 거예요.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옮길 때 예,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를 운반을 해요. 사람이 특별히 이제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에 태워서 운반했다고 하잖아요. 거기부터 사실은 잘못된 건데 우사가 그를 잡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그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렇게 가실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특별히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신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떨어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염려해드리죠. 하나님을 걱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어떤 것들을 동원하게 되잖아요. 귀한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면은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밍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세 가지 시험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시험 중에 네가 나를 경배하면은 경배할 때 주었던 약속이 뭐였었어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뭐라고 하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좀 질문이 생겼거든요. 나 좀 받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경은 그런 표현들을 쓰시고 그런 표현들을 써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부분, 어떤 차원에서 사단에게 주어진 영역이라는 그런 그 인정을 하거든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가 권세를 잡도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사단이.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너에게 이양할게.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면 당시 죽음으로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액션을 취해주면, 경배하는 액션을 취해주면은 그 구원의 계획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좋은 제안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거절하시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각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오늘날 그 한국교회를 보면 특히 한국교회뿐만 아닌 것 같아요. 꽝 잡는 게 매라는 정서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 교단 내에서도 목사님들끼리도 그 교회가 갑자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명 됐대, 200명 됐대. 저만 해도 처음 개척했을 때 한 10여 명 모이는 거 얘기 듣고서는 벌써? 되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능성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정서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사업을 했는데 하는 것보다 다 잘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자기는 11조를 꼬박꼬박 정말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사람인가 보다.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명제처럼 돼버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진짜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장로 또는 안수집사처럼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굉장히 사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전제를 깔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 사고가 돌아가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그 컨디션에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승승장구 있어요. 장구하고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무너져요. 사람인지라 그렇더라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뭘 추구하게 되냐면 결과를 추구하게 돼요. 재미있죠?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윤리 교과서에, 중학교 윤리 교과서에 세 종교를 비교하는 도표가 있었잖아요. 불교, 유교, 기독교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거기에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단 하나 기억나는 거는 세 종교 중에 두 종교는 결과를 중시하는 종교다. 윤리 교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과정 중시하는 종교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결과 중시예요. 교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은 목사가 사실은 목사답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교회가 성도 수가 늘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 못 한다니까요. 교회를 성공시키는 저 목사 기업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목사님 성도 수가 늘지만 이건 아니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하다 해봐요. 네, 여러분 다윗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경우 왜 언약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지금 대부분 이게 뒤집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의뢰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경배와 경외를 제대로 안 하면서 섬김 쪽으로 많이 가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섬길 수준이 못 돼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존재들로서 부르심 받은 게 1차적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1차적 부르심을 충분히 알고 배우고 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2차적 부르심으로 막 보내지는 거예요. 너 이제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좋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막 더러운 꼴 안 보고 치사한 꼴 안 보고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뭔가 은혜롭고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 거기 속는다니까요. 아니요.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에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 그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알아가는 게 먼저 1차적인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2차적인 부르심인 사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으로. 근데 그 섬김도 제가 보면은 그 섬김이 아니라고요. 구약은 성막을 섬기고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당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현장을 섬기는 전문가들, 일종의 전문가 또는 그런 전단자들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역할은 분명히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자로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일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건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조금 개념을 다시 정돈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